안녕하세요. 안짱입니다. 제가 시무장로 은퇴한 1년 전부터 내가 은퇴를 하면 이제 무엇을 할까 하고 고민을 하고 또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은퇴를 하게 되면은 은퇴 기념으로 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그 칠순이 같이 되잖아요. 우리가 만 70세가 지나고 은퇴를 하니까 대개 사람들이 은퇴와 칠순이 함께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바로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모이지도 못할 때예요. 교회 예배도 제대로 막 제한을 많이 받고 있을 때라. 담임 목사님과 동료 장로님들을 시골 고향집으로 초청을 해서 간단히 칠순 감사 예배를 드린 기억이 나네요. 그 왜 천안에서 모이지 그랬느냐 하는 이도 있었는데, 이때는 코로나 때라 교회도 여러 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제한된 인원만 들어가도록 했고, 그나마도 시청에서 나와서 몇 명이나 들어가는지, 자리는 제대로 띄엄띄엄 떨어져서 앉는지, 그 모든 것을 감시하고 보고할 때입니다. 그때 대안으로 시작된 것이 대표적으로 온라인 예배가 대부분의 교회에서 시작들을 하고, 헌금도 무통장 입금으로 드리곤 했죠. 그래서 그때는 식당도 마찬가지죠. 3명인가 4명인가 아무튼 여러 명이 함께 식사도 못하게 하였대요. 같은 일행들이 5명이 들어가면은 2명, 3명이 따로따로 왔다고 하면서 밥을 사 먹을 때가 있었어요. 그 허용된 인원을 초과하여서 모인 곳이 있다면은 그것을 신고하면은 처벌 대상이 되곤 했으니까. 그러니까 가족 중에도 이 위험한 때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꼭 칠순이라고 모여야 되느냐 하면서 염려를 하는 가족들도 있었어요. 저는 괜찮아. 코로나가 많기는 해도 죽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 그리고 목사님과 교회 장로님들에게만 초청을 하였어요. 그리고 지금 칠순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지금 칠순 감사 예배 사진이라도 남아있잖아요. 제 사진 아주 멋있게 나왔어요. 다음에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칠순 잔치는 하지 못했어도 목사님과 장로님들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밥이라도 함께 먹을 수 있었답니다. 누가 그로 인해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신고를 한 사람도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는데 혹시 모르지 이 영상을 보시고 신고하는 분이 계실지요. 아무튼 칠수는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무언가 기념비를 세워야 될 텐데 고민하고 평소 생각했던 것이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건 제 개인적으로 해외에 교회를 하나 건축을 하여 봉헌을 해드려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중 우선 중국 곤명, 중국어로 말하면 쿤밍이죠. 그 쿤밍을 대상지로 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중국 곤명에는 제가 관계된 충청년의 평신도 단체에서 그동안 10여 곳 이상, 제가 12곳, 13곳 잘 모르겠어요. 다 기억을 못해요. 교회를 건축하고 봉헌을 해드린 일이 있기에 거기를 거점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럼 뭐야? 중국인을 만나면, 중국 사람을 만나면은 인사는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중국어를 그때부터 배우고자 마음을 먹게 되고, 중국어를 배우겠다고 온통 방벽에 중국어를 세운 그 스티커를 단어를 쓴 스티커들을 잔뜩 붙여놓고 잠만 깨면은 단어를 외우고,
또 차 운행할 때마다 차에다가 CD를 틀어놓고 가면서 중국말을 진짜로 열심히 배운다고 배웠어요. 근데 배우면 뭐합니까? 이 머리가 빠가예로? 라고 해야 되나? 3개를 외우고 한두 시간만 지나면은 4개를 잊어버려. 참. 몇 번이고 하다 말다 포기하다 또 하다 했지만, 누가 말했듯이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이 다 흘러 내려가더라도 콩나물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라났다고. 아무튼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중국말로 그냥 저도 중국 사람 만나면 인사 정도는 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 일이죠? 그때가 어떤 때요? 코로나인가 뭔가로 인해서 중국은 온통 봉쇄가 되고 온 세계의 항공 운항은 중지되고 각국 간의 출입은 통제되고 진짜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한 소용돌이로 인해서 경제가 추락하고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하는 것이 장사가 제대로 됩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 보니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 사람들이 많게 되고 회사들이 문을 닫아야 되고 그러한 일들이 속출하였잖아요. 전쟁만 난리가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가 엉망진창이 된 시절이었습니다. 설상가상이랄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당국의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에 있는 교회들 모두 봉쇄하고 중국에 있는 교회들의 모든 십자가를 자루 내리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폐쇄하고 기독교를 말살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파송되었던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도 그의 모든 교회와 가지고 있던 선교하던 그 교회 그런 것들은 또한 이전하기 어려운 재산들 그 자리에 모두 버리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선교사님들은 고국으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선교지를 찾아서 이전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발생된 것입니다. 코로나는 세월이 지나면서 치유되겠지만은 교회는 웬 날벼락입니까?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은 뭡니까? 교회들만이라도 그대로 놓아두었다면 코로나가 지나고 문이 개방되면 중국 곤명에 들어가서 그 생각했던 선교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생각하면서 정말 답답하고 캄캄하더라고요. 이게 공산주의 국가로구나 하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잠깐 생각나는 딴소리 좀 할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참 복받은 나라잖아요. 이제 먹고 살만 하잖아요. 또 마음껏 복음도 전할 수 있잖아요.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잘 지킵시다. 아멘? 그런데 뭐야? 나는 이대로 멈춰야 하나? 중국은 못 들어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중국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렇다고 여기서 그대로 멈출 수가 없잖아요. 다른 길을 찾고 뚫어야지. 제가 한다면 해나가는 사람이잖아요. 내 나이 70인데 누가 그러대 그 당시에 70이니까 인생은 70부터라고.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것이 태국, 미얀마, 또 인도, 필리핀 등등 동남아 가까운 나라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 중에서 태국 치앙마이가 그래도 머릿속에 제일 남아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태국 최북단 치앙마이와 치앙라이에는 우리 평신도 단체인 충청년의 장로회와 남선교회 연합회에서 교회를 건축하고 봉헌을 해드린 성전들이 한
열 몇 개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남산교회에서도 그 지역에 2개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을 해드린 지역이기도 한 곳입니다. 또 그 치앙 라이가 좋은 것이 태국 중에서 최북단에 위치하고 해발은 비교적 높은 지대인지라 다른 지역에 비교할 때 아주 시원하고 쾌적한 곳이에요. 한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관광을 오시는 분들도 많고 또 골프, 공을 치러 운동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은 지역이 치앙마이, 치앙라이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미얀마를 왕래하기도 아주 수월해요. 태국에서는 미얀마를 육로로 넘어갈 때 여권만 있으면 돼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죠. 또 한쪽으로는 라오스를 가기가 아주 쉬워요. 그 유명한 트라이앵글이 있잖아요. 3개국이 만나는 강, 라오스, 태국, 미얀마. 그 트라이앵글을 통해서 여권만 제시하면은 바로 라오스로 건너갈 수가 있는 아주 좋은 지리적 여건이 형성된 곳이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또 중요한 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중국 곤명이 가까워요. 거기서는 중국이 사정이 좋아지면 곤명도 돌아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치앙마이에서는 곤명을 오가는 직항편도 있어요. 아주 가까워요. 비행기로 약 1시간 3, 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선교사님들은 아직도 그곳 상황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아직 들어가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안 되잖아요. 언젠가는 중국 곤명도 들어가서 이전에 세워진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날이 오리라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답니다. 아무튼 개인적 기념비로 치앙라이의 교회를 하나 건축을 하여 봉헌을 하여 드리면 여러 방면으로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태국 치앙마이와 치앙라이를 몇 차례 들어가서 살펴보기로 하고 태국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치앙마이 지역에서 교회를 건축할 만한 땅들을 보고 다니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전에 한국의 교회들이 건축하고 봉헌한 교회들을 또 둘러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 지역 탐방을 하고 보며 느끼는 게 되는데 교회들은 곳곳에 많이 세워졌어요. 여러 군데 아주 산속, 골목, 마을마다 많이 세워졌어. 보니까.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고 봉헌을 하면 그게 다 된 것일까요? 정말 그동안 한국 교회들이 지은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잘 유지하고 있으며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때 내가 잘 할 수 있겠나? 교회를 건축하고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겠나를 생각을 하는데 자신이 없더라고. 그럼 어쩌나? 포기해야 되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벌써 시간이 또 이렇게 됐네요. 제가 다음 기회에 또 짬짬이 틈을 내서 저의 여정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쿤캅 감사합니다.